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쯤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모으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서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무슨 강에 가라, 어디에 가라, 여기에 가라, 저기에 가라 말씀하지 않고 바로에게 가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 어떤 일부 그리고 어떤 제한된 기적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바로 앞에서 애굽 땅 온 땅에 내릴 재앙에 대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가도록 한 것이고 바로에게 아침 일찍 가라고 한 것은 바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로 왕은 나일강에 가기 위해서 나일강에 가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한 그런 재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일강 신에게 절하기 위해서 또는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또는 개구리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런 장소 그런 것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모든 대상들이 다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이제 두려워 떨면서 아침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에게 직접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 하라고 하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서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하고 계시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는지 왜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땅에 재앙을 내리는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낸 것이고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제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이번은 이제 특별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모든 재앙을 모든 이들에게 내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왕,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돌림병, 전염병,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데 끝이 없을 정도로,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병이 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멸망했을 것이다, 없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심지어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모든 기적의 초점이 기적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기적을 대항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그 앞에서 보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구나, 여호와의 종들이 한 것이구나. 그 앞에 여호와 그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완악하게 만드셨는데, 신앙적으로 볼 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든 것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땐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땅이 애굽 땅이요, 그 애굽 땅에는 모든 것이 있고 그 위에 다스리는 자가 바로 자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책망을 하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우박을 내리는데 무거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나라 역시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데,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런 재앙이 없었던 것은 바로 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런데 이런 바로 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의 종들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런 왕이 없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재앙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가축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 애굽 바로의 신하들, 또 바로의 궁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지 않을 테니까 다 안에 들이기만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행하셨는데 이제는 재앙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생명이 보존되느냐 생명을 잃느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